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직이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7장서부터의 9장까지 그 내용을 지금 비춰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1장으로부터 9장까지가 제1장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구조로 우리가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8장과 9장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8장과 9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 한쪽 가로 없는 2번에 통치 권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7장서부터 9장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우월성, 사망 권세의 통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8장과 9장의 비교가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8장은 말씀과 통치의 권세로 다음 시간에 8장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말씀과 통치의 권세로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9장의 내용은 주권의 권세로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9장에 넘어가게 되면 12 제자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파송을 했다 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질 않습니다. 그런 우리 신학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 그 표의 왼쪽 아랫부분에 빨간 표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15절 1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내가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의 제자로 사역을 했던 여호수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까지 방해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홀로 주관을 했다 합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신정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꾸리고 살아가는 그 통치 방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정 정치로부터 왕정 정치로 체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해요. 그럼 이제 왕정 정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친히 왕이 주관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수제자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그 모세를 수종을 들면서 이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했지만 모세의 그 능력을 40년 동안 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홀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야.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모세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만 섭리라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음의 언약인 가나안 땅을 이제 나라로 누리고 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신정정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직접 보여주는 시대라고 한다면 왕정정치를 가게 되면 주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갖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전히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때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제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일찌감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명확히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주장했던 모세 이제 그 율법 수령자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그런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의 그 언약을 따라 가지고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국가 그 국가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친히 그걸 섭리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건하자마자 남북으로 갈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 있고 다 있는데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지자를 거짓말 선지자라고 매도를 갖다 하기도 하고 왕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역을 하는 가르치는 사역 또는 그거에 의해서 봉사하는 사역 그것에 의해 가지고 치리하는 사역 이것이 전부 과거의 이스라엘 국가가 해갔던 통치 방식이거든요. 이걸 모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삐쭉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성령께서 각양 은사를 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섭리한다고 하는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분을 기뻐할 이유도 없고 그분에게 소망을 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피상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매우 유치한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게 되면 예배당에 갔냐 안 갔냐
이걸 가지고 율법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율법주의화 되어진 것과 같이 현대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떠한지 이걸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8장과 9장은 앞으로 이제 8장 후반절을 다음 주에 하게 되고 9장에 대한 거는 그것도 분량이 많아가지고 한 2주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구분하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와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는 본된 모습, 그거는 내가 너희들 함께 있지 아니하여도 너희들 파송만 하더라도 너희들끼리 내가 보내는 곳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 때 이제 내가 함께 했던 그런 역사가 너희들한테 일어날 거야.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새 언약이 되어졌을 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임마누엘 주님은 초림 때만 계신 것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에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아주 완벽하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한테 증거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했던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지금 보이는 화면의 도표를 갖다 이제 소개를 갖다 해드렸었는데 산헤드린 회원이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걸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의 내용으로 소개를 갖다 하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종주목을 대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그들한테 끌려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이 사건이에요. 그만큼 유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의 먼저처럼 보름을 낮추지. 자,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걸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 또 은혜를 깨달은 여인들 몇을 데리고 지금
8장 1절로 3절 예수의 사역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사역 섭리의 본됨의 권세라고 하는 맥락으로 그걸 소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사역을 갖다 통해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역 섭리의 본됨에 대한 권세를 보여주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의 사역과 섬기는 사람들로 제목이 담겨져 있죠. 본문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여전히 복음 선포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 9장에서 그 사도들을 파송 보내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뭐 어부 출신이었었는데 어부 일도 안 하고 세리 출신이었는데 세리 일도 안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동행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도록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걸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만 그의 의와 나라만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빈 말씀으로 그렇게만 하면 모르십니까? 그걸 지금 친히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함께 복음 증거할 때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던 대로 지금 이루어진 장면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의 사역 섭리의 본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샘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진다고 약속을 했던 대로 증인이 되어졌어요. 그럼 증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부 자기가 자비량 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기도하는 일과 성경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지는 사도들하고 다르게 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그 일들을 7 집사를 따로 뽑아가지고 그 일을 나눠주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의 분립.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7 집사보다 뭐 더 우월하냐 그런 거 개념이 아니에요. 사역적으로 보면 전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들인 거예요. 무슨 뭐 집사에서 승진을 갖다 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장로에서 승진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각양 섭리 은사 받은 은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봉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완장이나 되는 것처럼 갑질이나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들은 이건 주의 이 종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주의 말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어떻게 군림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군림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크다 하면 오히려 클수록 성도들 섬겨야지.
믿음은 크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굴림을 하고 주관을 갖다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성질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역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은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지덕지 해가면서 이 봉사할 일이지 생색내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워낙 세상이 이제 흉악스러워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온통 교회에 재물이 쌓이고 권세가 높아지고 그렇게 세상 권세하고 똑같은 교회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니까 지금 온통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본된 그런 사역을 하신 뒤에 그걸 구체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 우리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구절을 뭐 사무엘 하의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든가 사무엘 하 7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라든가 이걸 소개해 드렸는데 이걸 다 소개해 드리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이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갖다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장면이 다시 바뀌어요. 그 장면 우리 주제가 바뀌는 게 뭐냐면 8장 4절로 8절 씨 뿌리는 비유를 증거를 갖다 합니다.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4절서부터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4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 보시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8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우리 도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언약을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 왕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자 그런데 물론 이거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나오는 공관복음에 공이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비유의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지금 설명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장면의 내용대로 설명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의는 이제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들 믿어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을 쓰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갖다 하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씨 떨어진 장소별로 무엇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가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 그렇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비유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질 때 그 밭의 모양은 대부분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밭의 양쪽으로 해가지고는 길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있고 심지어 뭐 짐승까지도 다니면서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거든요. 그런 땅이 있고 그리고 워낙 돌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돌들도 섞여 있는 땅이고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추수가 끝난 뒤에 우리 객토를 갖다 한번 할 때 그때 그 가시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함께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 묻혀져 있을 때에는 거기가 가시돋친 나무가 같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장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밭에는 돌밭이어서 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돌뿐만 아니라 가시도 함께, 가시나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해가지고 그 밭에서 씨앗을 뿌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만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 씨 떨어진 장소, 비유의 의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로 보아서는 장소라고는 공간 개념만 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 개념을 가지고는 예화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씨 떨어진 장소, 공간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길가에 떨어졌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런 게 종류별로만 예수님께 구분하다 해주셔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 이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 내용을 알기 좋게 한번 창세기 21장 8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자랄 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씨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었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한다고 하는 건 씨로 되어지는 거야. 그 씨라고 했을 때 그거를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백성들을 언약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약 성경에서 그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거는 단수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드렸죠. 그러면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는 건데,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열조와의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이삭하고에서 관계,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그 씨는 언약으로 말미암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임에는 분명하지만 언약으로 말미암은 씨가 아니다. 우리는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어지지, 그냥 생태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담이 우리 아브라함이 모세와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우리 여종의 그 몸에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의 아들이 하나님의 혈통을 따라 가지고 언약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런데 야곱 하나만 낳습니까? 그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태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태 안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져요. 그 태 안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선지서에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표현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도 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우리 계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섭리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불러들이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먼저 주시잖아요. 그 행위 언약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택자도 불택자도 다 죄 아래, 저주 아래 있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1장 28절에 주어졌던 복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오해예요. 보통 3대 언약에서 이야기하듯이 아담에게 그걸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은 절대적인 언약이다. 절대적인 언약이면 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성경을 우리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잘 염두에다 두시고 이 장면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6편 1절의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이 될 때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이 남방 시내에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는 자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로 예를 들어요. 그리고서 회복이 되어질 때 이를 기쁨으로 거두리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아모서의 9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헛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게 다시 회복할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산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심는 역사를 갖다 이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런 그 내용들이 아모스에 의할 것 같으면 회복을 갖다 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장막을 새롭게 세우실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이 앞에서 설명했던 공간 개념만 가지고 설명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다 했지만 요한복음 4장 36절로 38절 보시게 되면 그 도표의 밑에 있는 이제 그 성경 구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는 마치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는 전도 사업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로 오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복음의 내용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이 따라올 만하면 교회에 뭐 올 형편이 되면 따라오겠고, 아니면 가까운 데 나가겠죠.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전념을 해야지, 그들을 우리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뭐 금가락지 준다고 뭐 하는 그런 그 뭐 마케팅을 갖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전도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상을 갖다 베풀고 그런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를 아까는 공간 개념만 가지고 설명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 개념까지 그것이 있을 때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씨 떨어진 장소는 길가, 흙이 얇은 돌밭 또는 가시떨기 위 좋은 땅. 이건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거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뭐지요? 약한 자, 악한 자,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은 무너지는 자, 넘어지는 자, 재물의 유혹으로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또는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귀신이 나가가지고 회복되어진 그런 그 상태,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국가의 창건과 분국, 유수와 회복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강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 거니까 그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민국가를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는 구약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가의 순서대로 한번 놔봤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일어난 예를 갖다 보게 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는 밀어내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왕권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지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권을 주장하다가 멸망을 받고 저주받아서 결국은 살해당하고 말지요. 분국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의 그런 그 왕으로서 아무리 나쁜 왕이고 세금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창건하게 이제 창건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갈 터인데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11지파를 갖다 몽땅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국호까지 끌고 갔어요. 그냥 명실상부 자기네들은 국호까지 가져 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누가 봐도 북쪽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같아요. 남쪽 유다는 우리 유다 지파만 한 지파가 달랑 남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거기에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머리 숫자 많다고 해도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질문을 하더랍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부흥을 해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묻더래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설명했던 거 가지고는 모순되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그랬는데 부흥하면 모릅니까? 숫자적으로만 부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에게 하기를 너무 배가 부르다가 보니까는 교회 이 기도의 목적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다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이 꼴이 됐다. 세속화되어지고 만모리즘화되어지고 대형화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여야지 숫자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 가지로 하려면 자원도 넉넉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가 사람만 많다고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간증이나 하고 그죠,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조그만 환경에도 지금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것만 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통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전 아무개 목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은 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성경을 아는 목사님이 봤을 적에는 이분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무개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도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말씀의 본질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그것이 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복 있는 자를 갖다 걸러내는 일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골라내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걸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길은 우리 바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했던 그 밭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뺏어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상태, 영혼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바위 위에 이제 이거 뭐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할 때 했을 끝에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집을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파가 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건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여러 성경에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을 지은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 내가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지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대면 교회냐 비대면 교회냐 가지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런데 왜 가난한 교인들은 많아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품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걸로 해가지고 부흥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자, 가시 떨기 위해 이제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지족을 배운다고 그래요. 지족함을. 족함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인생에 대한 제일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배가 고프냐 무슨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세대 간에 해가지고 소득의 격차, 빈부의 격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해도 우리들 옛날에 비하게 되면 상왕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나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옆을 보니까 너무 빈곤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는 일이에요. 절대적인 우리의 가치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한 찬송을 하며 살아가도 부족한데 겨우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많네.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흥하게 하게든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건데 그걸 탐을 왜 내요? 하나님 그렇게 이웃과 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웃을 탐하는 건 뭐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진주장사 예를 들어 가지고도 설명이 되어지고 골로새서 2장 9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것이 보화인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양대 언약의 실체적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대 언약, 근본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분했다 했는데 그 근본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아담을 지으시고 복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물론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는 절대적인 걸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복만 있을 걸까요? 아닌 거예요. 복 이면에 저주가 함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때는 만들었을 때인가요? 안 만들었을 때인가요? 안 만들었을 때야. 에덴 동산 땅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우고 하와를 만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갖다 했을 때에는 하와를 만드시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면서 복과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죠? 남자와 여자를 불러요. 남자와 여자. 여자는 그냥 이렇게 아담 한 사람 안에 다 숨어져 있는 상태. 절대자가 아닌 이런 상대적인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거는 에덴 동산에 갔을 때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절대적인 걸로 보는 사람들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걸 창조를 안 하셔요. 상대적인 것만 창조를 하시고 그것이 우리 천지를 만드신 역사에서도 설명이 되어진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창건, 분부,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 아까 읽었을 때 분명히 너희들한테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거야. 예를 든 거는 다른 사람은 깨달아 알 수가 없게끔 해서 그 이야기를 9절로부터 15절까지 깨달음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자, 9절서부터 보시죠. 이제 15절까지 그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뜻을 물었을 때 15절까지 우리 본문 봤던 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그렇게 설명되어진 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만 허락되어졌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나라는 뭐예요? 그게 주변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간 개념을 놨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마 시편 106편 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성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12지파가 그걸 나누어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장면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도 하시고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십계명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서문이 중요해요. 서문. 그 서문을 가지고 우리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들을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낸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 서문에는 관심이 없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 중심의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고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이런 종교 행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식 체계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영적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그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걸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전 인격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거를 일반 학문에서는 종교, 철학, 심리, 예술, 윤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각계의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만들고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가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인의 인격적 작용을 보게 되면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자를 살려놓으셔서 우리가 영성 상태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상태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훈계를 이제 주시는데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거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다음에 일어나냐면 2번,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마음이 먼저 깨달으면 와야 돼요. 그거를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잠언의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새롭게 변화된 명철한 심성 상태. 여기서 생각은 지각과 감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이 생각 세계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기억이 생각이라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마음을 이야기하는 마음의 변화,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런 그 상태가 되고, 이 생각으로 지각이 드러나는 때에 이것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 아는 그것도 두뇌로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의 이런 그 마음이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3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지, 정, 의가 마음의 3대 요소 아니에요.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지. 그걸 죽으면 썩을 이 두뇌가 그걸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작업이 바로 심성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으로 자라나는 지성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떠한 거가 지성에 대한 일이지 두뇌로 해가지고 성경 구조를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를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 알면 4번째가 뭐예요? 여기 감각적으로 믿어라고 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성 상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아 알고 믿는 데까지 이것이 그냥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힘은 남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이걸 그냥 두뇌로 해가지고 성경 구조를 알고 뭐 이런 걸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성경 내용을 알고 뭐 구구리 절절히 하는 건 유대인들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지성 상태가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상태,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공감 능력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지체라고 인정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같은 지체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성도는 각 성도들과 교통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 그들 우리 성령을 믿사오니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일은 바로 이게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사랑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로만 뭐 추운데 옷 입으세요, 배고픈데 밥 먹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용이 없죠. 행위로 나가지고 경외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경외가 바로 마음의 3대 요소 작용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덕성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영성이라고 표현도 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도 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증거라고 하는 건 장면이나 우리 이런 내용보다 한 가지 말씀만 다시 확인을 했다 하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8장 21절까지 공부할 때 이런 5가지의 그런 그 줄기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에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거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알아본다고 한다면 말씀이 뭔가 운동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어리 문답 155문에, 이거는 우리 주보에도 그걸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은 주보를 갖다 보시면 돼요. 대어리 문답 155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런 거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갖다가 해간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도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유혹에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갖다 요약 정리를 갖다 했어요. 그리고 이걸 표준 교리로 우리한테까지 전해줘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감동을 가지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아마 대면 예배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맞이할 때까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빌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오늘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오해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심한 수치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이미 죄짐을 벗고 믿음의 세계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나이다. 물량주의와 세속화로 인해 세상의 부요에 취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칭호는 경배하기 위해 부르기를 포기한 채 다만 기복주의를 위한 구호가 되었나이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루신 여호와시여, 주님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중심지인 대한민국을 은혜로 붙드사 코로나19 사태 대책에 대해 우수한 나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라로 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중심에 둔 강남노회와 말씀운동 서원교회로 선한 일꾼 삼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진리인식의 주관자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선물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주사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게 하사 성경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쓰시기 위해 그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부족하기만 한 종들을 더욱 어둠 가운데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종들을 어여쁘게 여겨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념을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는 자들로 인해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바로 보게 하시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 온 세계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풀어주옵소서. 성도를 공격하는 짐승과 음녀권세를 하감하옵시고 이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